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전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지혜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곳곳마다 그 시시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맛보는 축복의 자녀들 되어서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그 기도 제목과 모든 것 위에 안수하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삼켰더라. 아멘. 오늘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사기 3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계속 운영해 나갔었던 이제 그런 시기였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력이 좀 강하게 됐다가 또 약하게 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시기를 쭉 거쳐가면서 있다가 그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또 사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그때그때마다 전달했던 시기, 이게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지자를 소선지라고도 하고 또 대선지라고도 하며 그 중에 뭐 이사야도 있고 여럿이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를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요거 그대로 우리가 보자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말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지 못하던 그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어가면서 쭉 그 살아가다가 그 후손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전쟁을 알지 못했던 시대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손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족속들을 다 두셨어요. 그대로 그들이 잘 살아있게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 족속들이 존재했는데 이 족속들이 뭐 히위 족속부터 시작해서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뭐 이런 여러 족속들이 쭉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시와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히위 족속이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 때문에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듣게끔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첫 번째 이해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건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남겨두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지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남겨놓으셔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긴장하고 오히려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거나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차적 차원의 말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 차원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게 틀렸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1차적 해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마다 우리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주변 상황이 어려운데 내 의지와 같이 되지가 않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 해서 원인을 찾는 일에 우리는 골똘할 때가 참 많지만 원인은 의외로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내 안에 있는 큰 원인이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의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그 원인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주변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봤을 때 기억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해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로 오면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과학에 대한 의문이 자꾸 제기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 안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과학적 방법이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럴 때 이 과학 철학과 현대 철학 안에서 계속적인 논의는 바로 뭐냐면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원인의 주변에 있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해석학적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원인이 희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변에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내 눈에 뻔히 보고 있어도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판단한다는 것도 역시도 실제로는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차적인 우리의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2차적인 건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걸 보면 우리가 모세 오경 그때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쓰여진 이유를 잘 기억하십니까? 이 5권의 책이 쓰여진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기들 고유의 말씀 중심의 전통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주변 이방 신상을 섬기며 이방인들과 같이 흡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마음속에. 그럴 때 그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른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각오를 하고 말씀을 다시 보면서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땅에 와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무엇이 원인일까를 찾다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지키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때부터 기록을 해나갑니다.
구전문학이었던, 대부분 구전문학으로 나와 있었던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들이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면서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알려, 자손들이 그때부터 그 성경을 공부해서 이 이스라엘의 창조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했는지에 대한 근원적 문제들을 기록에 남겨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후손을 위해서 이 말씀이 대대손손 내려가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위해서 목적이 그렇게 됐다면,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대부분 성서 기록의 목적은 교육적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역시 그 토라,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이 교육적이라면 그 이후에 나와 있던 많은 구약 성경들도 대부분 한 방향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전통을 지켜가며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적 목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성경 기록의 역사가 오늘 있는 사사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전쟁을 치르지 못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두사 그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의도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나가야 될지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한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방법도 역시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장면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그 내용에 관해서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원인이 있었고 저게 원인이 있었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찾을 때 다 나 이외에 다른 쪽에 있는 그 족속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서 그 전쟁을 해야만 되는데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본인들끼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이 어떤 힘과 능력과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교육적으로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읽은 이 자녀들은 이 사사기를 우리만 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사기를 읽은 이 자녀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의 원인들을 찾아 나갈 때 이 어떤 모든 원인들을 찾아 나갈 때 그 원인의 주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변이 아니라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아, 그러면 지금 주변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보다 더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 나를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자라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라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은 자라나는 건 좀 아니죠. 하여튼 크다 보니까 이것도 이상하네. 하여튼지 간에 저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겪어보면 대부분 제가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이유가 어디 있나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영향을 받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거스를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실제하고 있었고, 실제로 나를 괴롭히기도 했고, 실제로 내 인생과 운명에 개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고통과 모든 거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석하는 해석의 방식이 제 안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그 상황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과가 되었다. 아주 기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절대로 기억해서는 안 될 사람, 사라지면 좋았을 그럴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생각들, 그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갈등 구조가 제 속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갈 때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이 저에게는 다른 이야기로 들렸던 겁니다. 아, 그때 그런 사람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역사가 있었겠지.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문제가 모든 게 그 사람들에게 있다고 해석한 해석의 문제가 말씀을 보면 내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의도가 사라졌거나,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육으로 살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신 것과 같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이끌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시며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신 이후에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역사를 쭉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이 역사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 중에 밖에 모든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슨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만났던 이제 친구 중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독일계 유대인이죠. 근데 이 친구랑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속 얘기도 하고, 뭐 집안 얘기, 뭐 나라 이야기, 무슨 얘기 많이 하는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 참 묘하게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이 친구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해 못할 말을 하면요, 그 이해 못하는 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독일 말을 못하는 제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저거를? 얘 혹시 마음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거 병인데 분명히.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왜 네 문제냐? 이거 독일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끔 하는, 잘 못하는 내 문제지. 왜 네 문제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래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온전해 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얘가 정신이 온전한 애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멀리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친구의 말이 제 기억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수용할 줄 아는 자기의 의식의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자체. 그게 저한테는 참 잊혀질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뭔가 뒤져보면 구약 성경 안에 나와 있었던 그들의 정신, 그들의 교육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는 그 친구가 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합니다. 그들은 도서관 안에서도 시끌벅적하게 토론을 해요. 아주 심하게 시끄러워요. 막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은 책 보러 가는 데가 아니라 책 갖다 놓고 서로 싸우는 곳이에요. 그냥 계속 토론합니다. 근데 토론을 하면은 우리 같으면 막 싸움을 할 것 같아요. 감정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것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식이 상대방을 통해서 더 들어오고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들의 교육 방식이 어디서 나왔나? 바로 자기 자신을 자꾸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되도록 넓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를 넓혀가는 그런 작업이 그 결과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하고 신기한 것은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보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있는 게 분명하고 내 기억도 분명하게 그런 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 번째죠. 이 사사기 3장에 기록된 그 기록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입니다.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모든 전쟁과 고통과 고난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인생이었었고 삶이었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해 나가는 정복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강대국가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서 자기들도 그 안에서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자기네 나라를 좀 더 확고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었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보면은 4절,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 4절,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그리고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거기 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정략 결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절대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야만 되는 그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족속들과 서로 정략 결혼을 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왜 정략 결혼을 했을까요? 이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왜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을까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려면 우리와 저쪽 나라가 친척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저쪽 나라가 사돈 관계가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면서 적극적으로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키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무조건 죽으니까. 무조건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 무조건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뭐 이기면 다르다 이야기하지만 이기더라도 우리 편 한 명 정도는 다치거나 죽게 되잖아요. 어쨌든 지간에. 어쨌든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기술적으로 피해 나가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방법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살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죠. 살기 위해서 당연히 정략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인간사와 인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바로 사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번도 부정되지 않았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거나 혹은 정략 결혼을 다 했어요. 일부러 사돈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그 중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 유럽 국가들도 다 서로 간에 뭐 오스트리아 공주가 프랑스에 가서 시집가기도 하고 또 프랑스에 있었던 또 누군가가 또 독일로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 갖고 국가 간의 균형을 맞춰갔던 것이 그 당시의 역사이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방 민족하고 교류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럼 국제관계 안에서 그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 후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당연한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평안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모든 전쟁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 민족이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방 민족이라기보다는 이방 민족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자료를 통해 봤을 때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그 이야기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었을 뿐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냥 모든 나라 중에 한 나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굳이 하나님을 믿는 거랑 뭐 누구를 믿는 거랑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주변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나왔던 많은 선조들은 전쟁을 겪었어요. 자, 전쟁을 겪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겪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앞에서 내 죽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너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그리고 내 죽음을 봐야만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막 치러가면서 자기의 죽음을 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눈앞에서 매번 겪는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목도함과 동시에 이 생명의 구원함이 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상황이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을 전쟁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자기가 망함, 자기가 죽음, 자기 존재의 온전하게 약한 모습들을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보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북돋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겪은 자들의 온전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나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전쟁을 피해 나갔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의 모든 지키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주변 민족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엔 주변 민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혼인을 하고, 혼인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물질을 섬기고 그들의 정신을 내가 따라할 줄 알고 내 것을 버리고 그들의 것을 흡수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 정신의 소멸이며 이스라엘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개 한 민족일 뿐인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정씨, 그 집안 내에 있었던 그냥 그 부족일 뿐인데,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새로 일으켜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선택의 이유를 한꺼번에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불안함이라고 하는 자기 감정 때문에. 그리고 나를 죽이고 살리던 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 사람에게, 또 그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그들과 모든 관계를 좋게 해서 혼인도 하고 사돈도 되고, 그 사람들이 초대해서 여러 가지 베풀면은 그것도 감사하고, 이런 좋은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무너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두셔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생명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가면서 모든 이유와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 적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극도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이 결정을 내리면 이 결정으로 인해 나는 다 끝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결정이 이렇게 나면 나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게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거죠. 정말 벼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 잘 듣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면 오히려 나는 관계가 좋아서 그래도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 순간에 내가 조금만 숙이면,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조금만 그 사람들 뜻에 따라만 해준다면 좀 비굴하더라도 먹고는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조금만 비굴하면 좋을 때, 조금만 비굴하면.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결단과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결과가 끔찍하거든요. 엄청 끔찍합니다. 이거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그 순간 내가 한 것인지 주님이 시키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단들이 있었어요. 인생에 여러 군데 그런 결단들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 순간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제가 제 눈앞에 있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이게 끝났구나, 나는.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몇 번 있는 그 과정 중에 확실한 건 그 결단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게, 정말 내가 죽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죠? 망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안 망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어떤 말로 인해, 혹은 어떤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이 크게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조금만 좀 비굴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란 걸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볼 줄 알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만약에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이스라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들이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을 해도 하나 입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이거를 믿음으로 행해 나갈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은데, 이 주변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인물과 모든 것들이 나를 완벽하게 죽이던 그 도구로 지금 막 전쟁이 치러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비굴해지면 내가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만 내가 조공을 받쳐주면은 이들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를 살리고 죽이는 모든 권한과 내 행복과 기쁨과 내 자유와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들이 그때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모든 생명이 이방 족속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 결단, 어떨 때 일어나는 자괴감, 괴로움, 자학, 고통,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비굴해야 될지 아니면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떤 때는 내가 강하게 나가야 될지 약하게 나가야 될지, 어떤 때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내가 저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왕따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바보 취급받는 거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많을 거예요. 이게 사사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는 전쟁을 겪지 않은 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겪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매일 선택해야 되고 매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이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주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귀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성경 어디서든 네가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건 없어요. 성공이란 개념 자체는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승리는 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이방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전쟁을 치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비굴해지거나 약해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들으시고 당당하시고 내 삶에 충실하시고 오늘 현재를 살아갈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때 반드시 그 마지막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민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며 비굴해지고 비겁해져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게 사는 게 다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이끄셔서 이스라엘을 삼아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힘과 생명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기쁨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